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강성교회에 왔다 간 지가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면서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관계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이거나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면은 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구약 교수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탁하신 만큼 만족시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양해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이 찬양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좀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 믿음을 좀 더 자리 잡게 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교회에 가르치고자 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열의가 이 찬양 기도를 공부함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신 목사님이 읽어주신 시편 136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 이제 찬양이라는 기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기도는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그 눈물의 기도가 많죠. 하나님, 제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죠. 그 많으니까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40편 같은 데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만 곤경을 겪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곤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도하고 건져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들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142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142편 1,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시편 기자가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우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 원통함에 나 자신의 원통함을 대입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 우환에 내가 만난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힐 상황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수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또 조금만 걱정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곤경을 만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난 내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조금씩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깊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막 당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이 경험한 일이고 성도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종교 행위도 하고 뭐 자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완도 많이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다. 좋지 않죠. 좋지 않지만 이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점점 알게 되니까 좋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시편에는요, 이처럼 지금 말씀드린 142편 같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고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간구시 또는 탄식시 그렇게 부릅니다. 탄식한다 말이죠.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한다. 탄식한다, 간구한다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 시편에는 시편을 지탱하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이 탄식시예요. 간구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 큰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시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말하게 감사 찬양시. 이 감사 찬양시가 오늘 읽어드린 136편입니다. 우리 오늘은 감사 찬양시를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탄식은 탄식대로 많이 하고 또 찬양도 많이 하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생활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니까요. 어느 한 기둥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든든해야 되고 이것도 든든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 금요철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다 탄식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잘하는 게 탄식시예요. 이거는 사실 큰 걱정이 없어요. 탄식 부분은. 이것도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핵연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탄식이라는 연료를 이것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복을 받고 우리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 수요기도에도 많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신학 교과서에 써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목사의 인스팅트로 느끼는 거예요.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7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꼴찌. 아니면 거꾸로 2등인가 그랬어요. 우간다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인가 뭐 하여간에 그 정도. 지금은 뭐 한 2만 불 넘어가지고 3만 불 되려는데 턱걸이를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2만 7, 8, 9천 뭐 8천 왔다 갔다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57불짜리 나라가 5, 60년밖에 안 돼가지고 3만 불이 된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 사회 안에는 양극화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보릿고개 넘겼잖아요. 제 어린 때만 해도 배고팠던 기억이 막 납니다. 저희 선친 때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은 풀뿌리 캐당하고 죽 쏘아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6.25 전쟁 겪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물론 여기서도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잘 퍼지게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숙제가, 아직도 큰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눈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기름 나는 나라보다도 더 큰 번영을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이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혈혈단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만은 아주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일주일이면 괜찮아지려니 한 달이면 괜찮아지는 웬걸요 1년이 지나도 그냥 골골하고, 한 번 객지에 나와 생활하다가 한 번 꺾이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23살에 그랬는데요. 23쯤 됐을 것입니다. 아마 23 됐을 텐데,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정말로 예수 이제 한 40년 믿습니다만은 그 믿은 과정이 전부 탄식 기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있었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이 강팍한 인간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나온 그 시간이 전부 탄식기도 눈물 흘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통뼈라서 편안한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곤경이나 어려움이란 것은 전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속 엎드리면 더 큰 복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탄식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칼빈 신학교라는 데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 한 분이 그러세요. 수업하다 말고는. 우리 미국의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미국 교회는 탄식이 죽었다. 이야, 가서 공부하는 중에 그것처럼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없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탄식이 죽었다. 눈물 흘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학자가 잘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거 듣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우리 전공인데, 우리는 좀 아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 학자가 판단하기에 미국 교인들은 이제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건데, 기도할 문제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없긴요. 썩어 골마 터지는 게 그냥 얼마나 많은데 기도를 안 해. 옛날엔 많이 했겠죠. 청교도 건너가서 교회 세우고 나라고 세우고 할 때는 했겠는데,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들더니 이제는 죽을 지경이 돼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미국 교회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만은 몇 가지 현상 제가 겪은 거로 보면은 잘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교우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늘 새벽 기도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나와서 기도하고, 젊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고, 탄식 기도 굉장히 소중하고 약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도이고 성경의 한 기둥이기 때문에, 시편의 한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기둥 찬양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냉대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조금 종교개혁 이래로 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찬양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른 거는 성도님들 도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좀 도움을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136편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오늘 목사님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찬양, 이것이 이제 찬양 기도의 대표적인 건데요. 찬양 기도는 쭉 들어보면, 우선 들어보면 별로 이렇게 가슴에 뭐 예수 나의 왕이여 하면 뭐 그냥 뭐 왕이겠지 그냥 부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찬양은 그저 예배 준비용으로 정도, 아니면 이런 기도는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지절거리는 노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찬양 기도는 찬양 기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주 곤란한 환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림으로써 큰 구원의 경험을 한 것,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사에서도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 앞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백척간두였습니다. 뭐 아차하면 나라가 망하는 순간인데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죠? 찬양대를 내보내가지고 시편 136편 1절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리 우환을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닌데 그냥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압 암몬 연합군을 일거에 괴멸시켜버리고 나라를 구원해주는 그런 경험이 나와요. 또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린 결과 사자굴에서 건짐받았다든지 다 연결이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저 지하 감옥, 이제는 죽었다 싶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찬양은 할 일 없을 때 심심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내용이 없는 노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 생활 속에 현재화시키는 능력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되는데, 탄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늘 한 가지 예화가 감사나 찬양과 관계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그 유명한 설교 성경 해석가가 있었는데, 이 매튜 헨리라는 이 유명한 분이 어느 날 하루는 길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뺏겨요. 그 황당한 거 아닙니까?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 천하의 유명한 매튜 헨리를 몰라보고 강도가 돈을 뺏어가다니 너무 분통하고 뭐 견딜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알려진 그러한 예화니까요.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나고서 감사를 했는데 4가지 감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동안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이번에 처음 만난 걸 감사했어요. 그동안 5번, 10번 이렇게 만났으면 그건 훨씬 나쁜 거잖아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그걸 감사했습니다. 2번째, 돈만 좀 뺏겼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걸 감사했습니다. 아니, 강도가 칼 들고 달려드는데 오차해서 상해라도 당했으면 그거 얼마나 험합니까? 까짓거 돈이야 뭐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돈만 뺏긴 걸 감사하고, 3번째는 그나마 지갑에 돈이 얼마 없었던 걸 감사했대요.
이건 조금 얌체 같아. 뭐 그렇지만 하여간에 뭐 그냥 뭐 5만 원짜리 많이 갖고 다녔던 것보다 1,000원이나 뭐 10,000원 이렇게 한두 장 뺏겼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네 번째, 내가 강도한 것이 아니고 강도를 당했으니 감사하다. 내가 강도질했으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이렇게 못되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강도했으니까 감사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태를 볼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든 사업을 뭐 하든 뭐 할 때도요, 하나님이 8개, 9개 채워주셔도 1개가 비면 불평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거 아니죠. 하나 그 빈 것 때문에 주신 게 감사한 거고, 하나 빈 것 때문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가 늘 불만을. 자, 여기 컵에 물을 주셨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 버나드 쇼가 한 얘기인데, 버나드 쇼는 맥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맥주 말 빼고 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이 못된 죄인의 생각은 물이 반밖에 없네. 가득 있었으면 더 좋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이 반이나 있네. 충분히 목은 축이겠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가는데 불평하는 거 보면은 많이 채워주셨는데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half empty 자세 말고 half full, 반이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없을 수 있는데, 여기 메추엘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강도 안 만난 거, 목숨엔 지장 없는 거, 돈이 얼마 없었던 거, 내가 강도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깊이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 같은 찬양을 보게 되면은, 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될 때 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섭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칼빈이 말한 겁니다만은, 자, 칼빈 얘기했으니까 종교개혁 조금 좀 체면은 차리고 갑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권 16장 17장에 섭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머리칼까지 세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칼빈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섭리란 것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되도록 우주를 관리하는 게 섭리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지 엄청 수지를 맞은 사람들이죠. 내가 사는 게 불편해 보인다고요? 이거만큼 최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구원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니까요. 우주 돌아가는 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태양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우고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그 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거는 칼빈주의의 굉장한 강점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요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운영하시게요? 오늘도 태양을 돌게 하고 뭐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자기 백성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1차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이 이제 찬양인데, 찬양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거듭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생략도 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을 시간만 됐으면 26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지만은 매번 나오는 26번 나오는 후렴구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죠.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한문 성경을 사셔. 그러면은 인자가 무슨 뜻인가 한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인자가 우리 여자친구의 친구 이름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어질린자, 자비는 자비할 때 그 자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가.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꾸준히 보살피는 사랑을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배웠어요. 어떻게 무섭게 배웠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11조 띄어먹거나 하면 이렇게 와서 치시고,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다가는 차 빵꾸나게 하시고, 이렇게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그거는 좀 오해 옳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구약의 하나님 성품이 헤세드거든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비롭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지 절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매를 든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 우리 어머니는 너무 매몰차서, 이렇게 해서 달아나는 녀석이 있으면 잡아다가 몇 대 더 맞는 거지. 그거는 제대로 된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듯이, 구약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은 이 인자이고요, 구약 전체를 끌고 가는 이 역사의 힘은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인자라는 사랑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을 뚫고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6편 오늘 정말 잘 골랐다. 예.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 그 인자하심이란 말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헤세드라는 사랑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설교는 아니고 세미나고 특강이라고도 기대를 하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한번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적어놓고 암기하세요. 이건 외도도 좋은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 암송에서 기도하듯이 이 단어는 암기해도 좋은데,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주 잘된 정의라고 생각돼서 제가 외고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말씀 올리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 중요한 단어를 또 요약하라 그러면 자비하고 성실이죠. 자비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성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 특징은 뭐죠? 변덕이죠.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굳었다 비왔다 개었다 비왔다 개었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꾸준한 사랑이에요. 꾸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 못 변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절대 못 변할까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셨는데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리냐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죠. 그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신약의 아가페라고 번역된 게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함부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 돼. 버텨봐야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안전하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튤립이라는 교리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란 게 있는데요. 성도를 보호해가지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좀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게 성실입니다. 성실. 변하지만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실은 어떤 성실을 말하냐면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데 사건으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거듭해서 우리 생활에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의 성실이에요. 사건으로 나타나는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이 고백하는 것은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건 불변하다는 그런 말이죠. 메추엘리 얘기도 드리고 이 물컵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우리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도 그래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니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 근심이 해소 안 될 것 같은 거는 꿈 같은 거요. 우리 착시요, 착시. 믿음의 현실은 안전이고 평안이고 구원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돕는 것이 찬양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프레이즈, 찬양 지향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긍정적이고 찬양 지향적인 태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그걸 가르쳐 주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너무 많이 오래 드리면 안 되니까 여기 136편 잠깐 그 구도를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다음 후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후렴 매번 나오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후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4절에서 22절까지 23절 25절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고요. 요 앞까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4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말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 1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속하신 걸 말합니다. 구속. 창조와 구속이라는 큰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4절에서 9절 보면은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지으셨다. 6절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셨다. 7절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셨다.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셨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듣던 대로 심심하네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그러셨겠지. 다 배운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좀 전문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늘을 지으셨다, 땅을 펴셨다, 이 하나님의 한 일을 표현할 때 전부 분사를 쓰고 있어요. 분사. 현재 진행식으로. 옛날 한 거니까 과거를 써야 되는데 과거를 쓰지 않고 분사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분사를 쓴 것은 창조가 옛날 끝난 창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 그러니까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달과 별들을 운행하고 하는 그 창조가 지금 계속된다는 것은 우주의 관리, 우주의 경영을 지금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는 통치자이신데. 그러니까 섭리하신다는 것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22절 보면,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 절은 불렀다 안 불렀다 하겠습니다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고 그다음 쭉 가서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이건 뭔가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면서 가나안 주시기까지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심심하죠. 날 무슨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나? 우환을 해결해 주셨나? 옛날 출애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큰 왕을 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도 또 이상하게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된다는 의미지. 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읽을 때에 출애굽 사건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여기 시편 136편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현재적으로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목사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 받을 때만 기억하고 그다음 관계 없는 건 줄 아는데 그냥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자격 딱 얻었다. 이젠 만사 오케이야. 그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구원과 성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은혜와 기적으로서 계속되는 거라고요. 예.
섭리은총도 계속되는 거고 구속의 은총도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까 헤세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신실하다는 말이 불변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출애굽, 바꿔 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옛날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신자의 삶에 현재화되고 활성화되고 그 은혜와 기적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이 시편 찬양의 고백이라니까요. 제가 좀 어눌해서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찬을 하는 것도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고 시편 136편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성찬식 드리는 거. 목사님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136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러면 136편 이 구약 성경의 신앙을 이제 고백의 신앙, 이렇게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하는 믿음의 하나님이 계속되는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 설교를 듣고 성찬을 드리고 또 우리 생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은총을 우리 삶에 계속 현재화되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원리가 되는데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 신앙과 관계시켜서 한 3가지 정도만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36편을 비롯한 찬양들을 보게 되면 첫째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은 쭉 설명해 온데 다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는 완전한 인도이다. 아까 섭리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136편에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게 없죠. 그걸 이제 탄식이라고 그러는데, 불평 또는 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없죠. 주세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식 시에 있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거, 그리고 간구하는 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해고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아도, 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좋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십시오, 우리 사정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기도가 성립할 텐데, 뭘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거라든지 뭐 어려움을 구해놓는 게 없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없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음을 들려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간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다는 거죠. 내가 뭐를 꼭 기도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 쪽에서 무엇이 꼭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습니다. 그것이 한 면이지만 다른 면은 뭐냐면은 우리 기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진리예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평이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입니다. 좀 전달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많이 고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양념과 재료를 넣은 것처럼 그것이 완전한 인도 가운데 돼 있다는 것을 찬양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만은 다른 한편은 기도하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절대 안심을 하는 것이 찬양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납니다. 좌절되는 일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믿음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 어떤 때는 목사인데 믿음 다 팔아먹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야, 우리 좌절을 넘어서서 인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우리 믿음 위에, 우리 믿음 너머에 있습니다. 물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설령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된다 하더라, 믿음이 따라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 위에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믿으셔요. 믿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믿는데 믿다가 못 믿겠어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목사 하여간 말 이상하게 한다,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난 그 아저씨 좋아해요. 자기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애가 이렇게 어려우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럴 때 9장 14절에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언제나 일관되게 항상 잘 믿어집니까? 성도님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제 한 40년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믿은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요,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서 믿음이 자라더라고. 잘 안 믿어주시네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를. 정말로 이제는 난 믿을 수도 없다, 완전 좌절이라 싶은 그걸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더라니까. 예. 믿음 없는 거하고 믿음하고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좌절이 오더라도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으래. 그냥 믿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셔요. 그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칼빈주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저는 40년 믿은 신앙생활에 예수님 단 한 번도 배반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저를 실망시키셨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왜 저라고 간곡히 오래 기다리고 믿음에 좌절이 왔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황지우란 시인의 시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길은 항상 뒤에 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길이 안 보이지 뭐.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지나왔고. 그럼 뒤돌아보면 아, 그게 길이었어. 항상 안 보여, 항상.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이해 넘어, 우리 믿음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고 완전한 인도. 자, 두 번째 제목은 십자가 구속이고 세 번째 제목은 인격적 교제인데요. 두 번째 제목 십자가 구속을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1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으로 환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니까 십자가를 말하자면 십자가를 드라마로 설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드라마로 먼저 설교하시고 진짜 예수님 오시고 미국에 가 어떤 교회는 먼저 드라마하고 설교해주는 교회도 있는데 하여간 십자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찬양 기도를 보게 되면 달라는 게 없잖아요. 그 우리가 심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청년 시절에 1970년대 80년대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기도가 열심히 되었어요. 뭐 지금도 열심히들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찾아 읽고 했는데 기도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고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결핍의 언어다 하는 말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우리가 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으면 어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결핍의 언어인데 그리고 결핍의 언어니까 하니까 그게 기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몸도 약하고 뭐도 없고 그냥 뭐 아직 20대 청년인데 그냥 갈 길은 먼데 그냥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재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재미는 아니지. 재미입니까? 그게 뭐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는 결핍의 언어다.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외우고 있었는데 찬양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편의 다른 쪽 기도인 찬양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시편은 기도는 결핍의 언어이지만 동시에 충족의 언어이기도 해. 없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기도라니까요. 좋은 기도가 아니고 또 꼭 필요한 기도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는 요청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셨네요 하는 진술 기도도 기도라. 요청만 기도가 아니고 진술도 기도라. 여긴 진술뿐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장자를 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를 고백만 하죠. 이것도 기도라니까요. 요청만 기도가 아니고 진술도 기도다. 요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시인하는 것도 기도다. 아주 중요한 기도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일날 모여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사도신경도 찬양이죠. 삼위 하나님 하신 거에 대해서 고백하니 거의 뭐 달라는 거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제일 집중이 안 되잖아. 이거 뭐하러 하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하고 마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죠. 찬양은 요청 기도가 아니고 진술 기도이고 찬양은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시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시인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이 찬양 기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즉 드리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원한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뭐 챙기고서 이렇게 딱 숨겨놓고 안 주신다고 생각. 왜 안 줍니까? 뭐 주세요 하는데 그건 좋은 기도예요. 옛날에 칼빈 밀러라는 사람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칼빈 밀러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세요. 끝. 그러니까 전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세요. 감마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죠. 그런데 주세요 말고 이미 주셨다, 받았습니다 하는 큰 기도 한 부분이 남아있다니까. 그게 찬양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이방 신앙이나 무속 신앙이나 이런 것과 다른 것은 받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게 많고 많이 달라고 하지만 이미 받은 게 크다는 걸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니까요. 받은 데서 시작하고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왜요? 십자가 구속,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게 많습니다. 받을 게 많아요. 내일 새벽 기도도 나올 거고 모레도 나와 기도할 거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게을러서 기도 안 빼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것보다 우리 신앙에서는 이미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인생 모토를 하나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창피해서 얘기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제 인생 모토가 뭐냐면, 거지같이 살지 말자.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맨날 울기만 하지 말고, 받은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깔아놓고 달라고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받을 것보다 받은 것이 중요하고요. 아니, 받은 것 안에 앞으로 받을 게 다 들어있어. 받은 것 안에 받을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벌을 받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덧붙여 우리 신앙의 내공으로 든든히 쌓여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 받은 포만감. 예수님 받은 포만감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있지.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있죠. 그래야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좀 품을 수 있게 되죠. 너무 그냥 난 받은 게 없다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는 사랑도 용서도 우리는 일생 한번 실천해 보기가 어려울지 몰라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은 감사로 살아가자. 예수님 받은 이 포만감, 이 내공으로 살아가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중세 때뿐인데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지만은 감사합니다 한 기도로 충분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까 칼빈 밀러도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 충분하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것은, 어제도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라고 신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에서 반성이 그겁니다. 칭의는 많이 강조했는데 성화나 삶은 왜 우리에게 없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와 평화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인데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 글쎄, 그런 거 베풀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다 받았다는 포만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나만 손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았다는 이 포만감, 다 받았다는 포만감으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넓은 마음, 여유, 평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금요일 아침이었다. 예,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니, 차를, 주차장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밤에 차 댈 데 없으니까 다른 차 앞에도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전화하더니 그냥, 차 빼요! 조금 좀 예의를 갖춰도 말해도 될 텐데, 또 가서 차를 뺐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번 싸울까 하다가, 또 목사가 주차장에서 사람 팼다 신문에 나올까 봐서 그렇게 안 하고 돌아오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가는데 은혜가 안 돼,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근데 이제 주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받았다는 이 포만감을 가져보자. 그러면 좀 용서도 되고, 또 차 잘못 세운 거 아니죠? 밤엔 다 거기 세워야 되니까.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좀 용서도 하고 이렇게 이해도 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예수님 받은 것을 시인할 것을 가르치는 이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너무 시간을 인격적 교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보면은 아까 그 탄식기도 같은 거 142편이나 시편 13편 같은 건 달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순수히 인격만 만나는 거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면 무엇을 주시는 분, 그냥 자판기로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을 배워가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찬양이 딱이에요. 탄식도 교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왜 아니겠어요? 기도는 다 교제니까. 그러나 찬양은 좀 더 교제의 목표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된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모든 감사와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와 사랑을 드린다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거래의 요소나 회유책이 전혀 없는, 회유책, 하나님을 회유하는 것 같은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한 열심이죠. 회유책이나 거래의 요소, 회유책이 전혀 없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교제이다. 찬양을 많이 부르심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치겠는데요. 잔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셨지만은 말년에 연세 드셔서 쓰신 글에, 내가 젊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좋더니 나이 들어서는 그분 자신이 좋아.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와 그분 자신이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마음, 그분의 인격이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받는 것만 말고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주님 인격을 만나는 여기로 좀 관심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그 든든함, 내공이 더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닌가. 소요리문답 1문에도 보면 인간이 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인조이할 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칼빈도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뭘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뭐 그것도 다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목적은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100번을 산다고 해도 이 한 목표로 충분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네, 그래서 이 알아가는 일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예수님을 좀 지겨우시죠? 정말 끝낼게요, 이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교제를 안 해놨으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다 받았다는 포만감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 닮은 이런 삶의 실천의 열매로까지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